제61화 탕명과 축법난 그리고 진신살이 1. 서역 고승 축법난과 탕명 사이에 풀어야 할 숙제 하나가 생겼다. 그것은 두 사람이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이었다. 축법난과 탕명은 자신들의 진기가 마치 서로 짝을 만난 듯 묘하게 호응하는 것에 놀랐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은 그 이유를 밝혀보려 한다. 축법난과 탕명의 인생에는 교집합이 없다. 탕명은 삼성산 절벽에서 어머니 탕유와 살다가 2살 때부터 아미파에서 자랐고 사천을 떠나 천마산에 온 지 겨우 서너 달이 지났을 뿐이었다. 게다가 탕명은 이제 겨우 15살이다. 그런 탕명과 줄곧 서역에서 불법을 닦던 축법난과는 삶에 공통점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런데 축법난이 재미로 탕명의 손금을 보다가 자신과 탕명의 진기가 묘하게 교감하는 것을 확인했다. 대체 무슨 이유일까? 축법난과 탕명이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오늘 낙양성 북쪽 망산 정상에 올라 가부좌를 하고 마주 앉았다. 하늘은 더없이 푸르렀고 탕명을 지그시 바라보는 축법난의 눈도 하늘빛처럼 푸르렀다. 축법난의 무릎 앞에는 오늘도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들어있는 나무 상자가 놓여 있다. 탕명은 자신이 기억하는 지난 일들을 모두 축법난에게 풀어놨다. 이야기를 마친 탕명이 진신사리가 들어있는 나무 상자를 보며 물었다. 그런데 개방 거지들이 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노리는 건가요?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축법난이 나무 상자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아마도 그 힘을 얻고자 하는 자가 사주한 것으로 생각되네. 신비한 힘을 타고난 탕명은 부쩍 흥미가 당겼다. 신비한 힘이요? 부처님 유골에 그런 힘이 있다는 건가요? 탕명이 바짝 다가서자 축법난이 한 발 물러났다. 나도 정확히는 모르네. 그런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왔지.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이 진신사리를 노리겠는가? 탕명의 질문에 답한 축법난이 이번에는 자신의 의문을 풀려는 듯 물었다. 지금까지 무공을 익히는 동안 내공은 오직 천마신공만 익힌 것이 확실한 것인가? 호기심이 넘치던 탕명의 눈빛이 다시 차분해졌다. 네, 그렇습니다. 아미에서나 당연자 스승님에게도 신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축법난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럼 어찌 자네의 몸속에 2개의 진기가 있는 것이지? 당연자 사부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진기라 했습니다. 허허. 그럼 내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인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환생을 믿는 축법난이지만 사람이 내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탕명의 말은 믿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했기에 축법난은 일단 탕명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2개의 진기 중 하나는 천마신공이다. 축법난의 내공과 사악한 천마신공이 교감했을 리는 없다. 천마신공과 축법난의 내공은 태생적으로 무공의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천마신공이 아닌 남은 다른 내공일 것이다. 결국 탕명이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또 하나의 진기가 축법난의 내공과 교감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어찌 타고난 진기가 축법난의 진기와 결이 같은 것일까? 그것 참. 이 아이가 불심을 갖고 태어나기라도 했단 말인가? 불심을 갖고 태어났다면 탕명이 부처의 환생일 수도 있다. 불심을 전파하러 낙양에 온 축법난이다. 어쩌면 부처의 환생일 수도 있는 탕명과 지금 마주하고 있다. 차분하던 축법난의 표정에 결의가 비쳤다. 그래.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축법난이 마음을 정한 듯 탕명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탕명. 나를 믿고 너를 온전히 맡겨볼 테냐? 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다. 축법난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다. 축법난이 이리 주저하는 빛을 띠자 탕명도 바짝 긴장했다. 탕명은 자신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탕명이 잘근 입술을 깨물더니 답했다. 네,
위험하더라도 제 몸속 진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탕명은 자신이 물려받은 내공 씨앗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다. 그래야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푸른 눈의 서역 고승 축법난을 믿어보고 싶었다. 탕명의 눈빛은 진지했고 결의에 차 있었다. 이를 본 축법난이 무릎에 올려놓은 나무 상자를 살며시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래, 좋다. 어디 한번 해보자. 탕명이 고개를 끄덕이고 두 눈을 내리깔며 자신의 단전을 무장 해제시켰다. 그러자 축법난이 내력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축법난이 진기를 발동시키자 축법난의 진기가 천천히 탕명의 단전을 향해 빨려 들어갔다. 축법난은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그러나 진기가 빨려 들어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자 적잖이 당황했다. 역시. 어제와 같다. 살며시 감은 탕명의 오른쪽 눈에 푸른 빛이 번쩍였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한 축법난이 탕명에게 더욱 강한 진기를 주입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가듯 축법난의 내력이 탕명의 단전을 향해 덮쳐갔다. 축법난과 탕명이 가진 내력의 차이는 컸다. 하지만 강한 축법난의 진기와 조그마한 탕명의 진기가 마치 하나의 진기처럼 호흡을 맞춰갔다. 혹시나 하며 우려했지만 역시 두 사람의 진기는 서로 상생하며 짝을 이뤘다. 축법난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어제는 긴가민가 했으나 오늘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탕명의 진기와 자신의 진기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두 개의 진기가 하나로 결합하자 탕명의 가슴은 터질 듯 부풀어 올랐고 축법난 또한 가슴이 뻥 뚫리며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군. 이 아이의 단전에 있는 진기와 나의 내력이 어찌 이리 조화를 이루는 것일까? 두 개의 진기가 부딪히면 싸우기 마련이다. 하지만 오히려 두 사람의 진기는 서로를 감싸 안았다. 축법난은 엄청난 희열을 느꼈다. 자신감을 얻은 축법난이 더욱 힘을 가했다. 너무 힘을 썼던 것일까? 과하면 이를 그르치기 마련이다. 축법난이 과한 힘을 쓰자 그만 일이 터지고 말았다. 탕명 몸속에 웅크리고 있던 또 하나의 진기가 깨어나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다. 탕명의 눈이 번쩍하며 커졌다. 헉. 눈이. 축법난은 깜짝 놀랐다. 탕명의 왼쪽 눈이 붉은색으로 변해 불꽃처럼 타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탕명의 왼쪽 눈이 붉게 변하자 축법난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화들짝 놀랐다. 탕명의 단전에서 성격이 확연히 다른 또 하나의 강한 진기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천마신공의 진기는 비록 이성이었지만 강하고 사악했다. 온몸에 사악한 기운이 엄습하자 축법난의 심장마저 차가워졌다. 무슨 진기가 이리 사악한 것인가? 무공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는 축법난은 이 황당한 상황에 어찌 대처할지 몰라 당황했다. 어찌 보면 탕명과 축법난의 내공은 강했으나 경험면에서는 모두 초짜였다. 탕명과 축법난의 얼굴에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축법난은 잠시 동안은 탕명의 천마신공 진기를 힘으로 누르며 제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송곳같이 파고드는 마귀는 두 사람의 단전을 찢어놓을 듯 후벼 파기 시작했다. 낙양의 절을 짓겠다는 큰 사명을 가지고 온 축법난이 망산 정상에서 주화인마에 빠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축법난이 멈칫하자 천마신공 진기는 더욱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탕명의 왼쪽 눈에서 붉은 기운이 더욱 강해지자 축법난에게 전해오는 압력도 그만큼 커졌다. 탕명과 축법난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깊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축법난에게는 스승이 없다. 정통 문파에서 기초부터 닦은 무공이 아니었기에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했다. 탕명의 진기와 자신의 진기가 맞부딪히며 겨우 하나로 합쳐지려는데 또 하나의 강하고 사악한 진기가 그것을 막아서자 축법난은 대혼란에 빠졌다. 이건 또 무엇인가? 어떻게든 마귀를 눌러야 한다. 이제 축법난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탕명의 진기는 자신의 진기와 결이 같다고 느껴졌기에 과감히 모험에 나섰던 축법난이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진기가 두 사람을 공격해왔다. 이는 자신의 진기와는 확연히 다른 마치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에 잠긴 부처를 시험에 들게 했던 강력한 마귀의 도전과도 같았다. 축법난이 깊은 신음을 토해냈다. 축법난 혼자만의 문제라면 어떻게든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탕명이었다. 탕명이 과연 이 충격을 버텨낼 수 있을까? 지금 축법난의 진기와 탕명의 몸속에 웅크리고 있던 세 개의 진기, 즉 네 개의 진기가 탕명의 몸속에서 격렬히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탕명은 이미 자신의 몸을 축법난에게 온전히 맡긴 상태였다. 이젠 축법난의 내력을 거부할 힘도 자신의 몸속에서 거세게 요동치는 진기들을 누를 힘도 없었다. 모든 것을 축법난에게 맡긴 탕명은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다. 한번 무너진 뚝처럼 잠시 유지되던 소강 상태가 완전히 깨졌다. 천마신공 마귀도 한껏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런! 단말마와 함께 탕명이 결국 정신을 잃었다. 그러자 축법난의 마음이 더욱 조급해졌다. 시간이 없다. 더 지체하다가는 이 아이의 목숨이 위험하다. 축법난이 방법을 몰라 조급해하는 그때였다. 설상가상으로 회방꾼들이 망산 정상의 모습을 나타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며칠 전 축법난에게 혼이 났던 개방 거지들이 어찌 알았는지 망산 정상에 나타난 것이다. 3명이던 놈들이 오늘은 10명이나 되었다. 두리번거리던 거지들이 축법난과 탕명을 향해 접근하며 음침한 웃음을 흘렸다. 돌팔이 중놈아. 야밤에 침입했다가 축법난에게 호되게 당했던 세 놈이 복수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살기를 띠며 앞장서서 다가왔다. 세 놈 중 가운데 덩치 큰 놈은 걷기가 힘든지 살짝 절뚝거렸다. 축법난의 주먹에 된통 맞았던 놈이었다. 마지막까지 축법난의 강한 장력을 꽤나 버텨냈던 놈이니 무리의 대장이 확실하다. 덩치 큰 거지가 이죽거리며 다가왔다. 땡중, 이런 곳에서 남자끼리 마주 앉아 뭐하는 것이냐? 말은 세게 했으나 한 번 당했기에 적잖이 조심하는 모습이었다. 거지의 시선은 바닥에 내려놓은 나무 상자에 고정됐다. 몸이 성치 않아서인지 덩치 큰 거지가 오늘은 큰 돌을 뽑아들었다. 우리는 나무 상자만 가져가면 된다. 내 놈들의 목숨을 빼앗을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얌전히 앉아 있어. 안 그러면 이 어르신의 도가 춤을 출 것이다. 참으로 집요한 거지들이다. 축법난은 안과 밖으로 적과 상대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자 부두득 이를 갈았다. 이놈들! 지난번 손에 사정을 뒀던 것이 되려 후환을 부른 것인가? 이미 대부분의 내력이 탕명의 몸에 흡수된 상태였다. 가장 취약한 상황에서 거지놈들이 떼거지로 나타났다. 이것도 부처님의 뜻이란 말인가? 다음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62화 탕명과 축법난 그리고 진신살이 2. 푸르디푸른 하늘을 이고 있는 망산 정상에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거지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축법난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손속에 사정을 두었건만 거지들은 부처님의 진신살이를 포기하지 않았다. 땡 잡았다. 힘들이지 않고 진신살이를 얻게 되다니. 축법난이 저항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챈 덩치 큰 거지가 큰 돌을 걷어들이고 나무 상자를 짚기 위해 한 걸음 다가왔다. 그때였다.
궁죽통이라 했던가. 거지들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자 축법난의 육감이 열리며 내재해 있던 잠재력이 발산되기 시작했다. 축법난의 눈앞에 천불동 석굴 속에 그려져 있던 수십 개의 그림이 살아 움직이며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축법난은 마치 그림들이 자신이 힘을 내기를 응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 이거다. 무슨 깨달음을 얻었는지 축법난의 표정이 밝아지더니 가부좌를 틀고 있던 자세를 바꾸기 시작했다. 축법난이 갑자기 머리를 바닥에 대고 물구나무를 섰다. 물구나무를 선 자세로 빙그르르 돌더니 이내 또 자세를 바꿨다. 이번에는 한 손으로 바닥을 지탱하며 다리를 쭉 폈다. 축법난은 두 발로 허공을 차며 괴상한 자세로 또 바꿨다. 그러자 변화가 생겼다. 탕명이 정신을 차렸는지 두 눈을 뜬 것이다. 깊은 심연 속에서 떠오른 탕명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바라보자 축법난이 소리쳤다. 탕명, 어서 나를 따라해. 탕명은 눈을 떴으나 어찌된 상황인지 선뜻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만 축법난의 표정이 다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탕명, 어서. 축법난이 답답해서 다시 소리쳤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문제다. 죽다 살아난 탕명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축법난의 지시대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탕명이 누구인가? 수타음경의 내공 씨앗을 품고 태어난 탕명이다. 탕명은 어렵지 않게 축법난의 자세를 따라 하기 시작했다. 탕명이 축법난의 요가 자세를 따라 하기 시작하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머리를 바닥에 대고 물구나무를 선 축법난과 탕명의 몸이 마치 두 개의 회오리처럼 마주보고 돌기 시작했다. 그러자 끓어오르던 기혈이 천천히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다. 끓어오르던 기혈이 가라앉자 그제야 탕명의 눈에 탐욕스러운 거지들의 모습이 보였다. 이놈들! 탕명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지만 아직 몸을 제대로 쓸 수는 없었다. 음흉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덩치 큰 거지가 가장 위협적이었다. 나무 상자를 집으려던 덩치 큰 거지는 축법난과 탕명이 요상한 자세를 취하자 어이가 없어 잠시 바라보고 있었다. 거참, 중놈이 무공을 하는 것도 이상하다 했는데 오늘은 참으로 희한한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중얼거린 거지놈이 손을 내밀어 나무 상자를 집으려 했다. 그때였다. 진신사리가 들어있는 나무 상자가 요상한 소리를 내며 한 장 정도 솟구쳐 올랐다. 그러더니 머리를 박고 물구나무 서 있던 탕명과 축법난이 상자와 함께 회오리를 일으키며 돌기 시작했다. 뭐지? 나무 상자가 떠오르더니 회오리를 일으키며 돌자 덩치 큰 거지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놀라 물러설 법도 했지만 덩치 큰 거지는 그렇지 않았다. 잠시 멈칫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던 덩치 큰 거지의 얼굴이 다시 탐욕스럽게 변했다. 흐흐흐, 진신사리가 신비한 힘이 있다더니 사실이었군. 이렇게 중얼거린 덩치 큰 거지가 나무 상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때였다. 으악! 빙그르르 회전하던 탕명이 덩치 큰 거지놈의 가슴팍을 냅다 차버렸다. 탕명의 발길질에 제대로 얻어맞은 덩치 큰 거지가 3장이나 날아가 떨어졌다. 어이쿠! 거꾸로 선 탕명의 발길질 위력은 실로 엄청났다. 거대한 체구의 대장 거지가 멀리 날아가 떨어지자 졸개 거지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무 상자가 공중으로 부양한 것도 신기한데 대장 거지까지 탕명의 발길질에 나가 떨어졌으니 졸개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가뜩이나 축법난의 장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졌던 대장 거지였다. 탕명에게 다시 가슴을 얻어맞자 이곳저곳에서 극심한 통증이 밀려들었다. 이놈이! 잔뜩 얼굴을 찡그린 대장 거지가 널브러진 채 간신히 수하들에게 명했다. 뭐해? 나무 상자 들고 튀어! 대장 거지의 명이 떨어지자 거지들이 나무 상자를 잡기 위해 우르르 달려들었다.
거지들이 동시에 우르르 달려들었지만 달려들던 거지들은 어김없이 탕명과 축법난의 발길질에 한 놈씩 나가떨어졌다. 거지 5이 연달아 나가떨어지자 나머지 4놈은 어찌할지 몰라 우물쭈물했다. 발길질이 오히려 도움이 된 것일까? 아니면 진신사리의 신비한 능력 탓일까? 주와 인마에 들 뻔했던 탕명과 축법난은 순식간에 기혈이 안정되었다. 휴, 다행이다. 한 곱이 넘겼다고 생각한 축법난이 탕명에게 물었다. 탕명, 괜찮아? 네, 괜찮아요. 신기하게 막혔던 기혈이 뻥 뚫렸어요. 그래? 그럼 됐다. 물구나무 자세로 한 차례 시원한 발길질을 한 탕명과 축법난이 몸을 뒤집어 똑바로 앉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와 인마에 들 뻔했던 탕명과 축법난이다. 두 사람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하하하. 한 차례 호통하게 웃은 두 사람이 당당한 표정으로 나란히 섰다. 탕명, 이놈들을 어찌할까? 탕명이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쓰러져 있는 대장 거지에게 다가섰다. 누가 보낸 거죠? 비록 탕명에게 발길질을 당했지만 탕명 같은 어린아이에게 굴복할 대장 거지가 아니었다. 대장 거지는 비열하게 웃었다. 흥! 그게 무슨 소리냐? 목소리에 힘이 있는 게 아직 덜 맞았군요. 순간 표정이 사악하게 변한 탕명이 양손을 쳐들었다. 그러자 탕명의 양손이 붉게 물드는 게 아닌가. 허! 널브러져 있던 대장 거지의 머리가 순식간에 탕명의 손바닥으로 빨려들었다. 무시무시하게 변한 탕명의 눈을 본 대장 거지는 혼이 나간 듯 덜덜 떨었다. 대장 거지는 매듭이 5개로 개방해서 잔뼈가 굵은 거지였다. 흡성대법! 꼴의 대장 거지라고 어느 정도 안목은 있다. 머리가 쪼그라들어야 말할 건가요? 누가 진신사리를 훔쳐오라 보낸 거죠? 전의를 상실한 대장 거지의 입이 저절로 열렸다. 낙양 타주께서 진신사리를 가져오라 시켰습니다. 낙양타주라고요? 탕명은 양린에게 들었었다. 양린의 말로는 낙양에 개방 분타가 있다고 했다. 탕명이 손바닥에 힘을 주며 물었다. 그런데 진신사리를 훔쳐서 뭘 하려고 그랬죠? 머리가 몽롱해지며 기운이 쭉 빠지자 놀란 대장 거지는 술술 잘도 불었다. 진신사리를 갈아 단약을 만들어 먹으면 내공이 증진된다고 들었습니다. 타주께서는 진신사리를 방주께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방주란 소리에 탕명의 눈이 더욱 붉어졌다. 방주라면 원수 양호룡을 말하는 것이리라. 살려줘! 대장 거지가 죽을 듯 고통스러워하자 지켜보던 축법난이 탕명의 손을 잡고 내력을 주입했다. 축법난은 자신의 내공으로 불타오르는 탕명의 천마신공을 진정시키려 했다. 탕명,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네. 축법난의 가르침 때문일까? 아니면 그의 정순한 내공 덕분일까? 붉게 타오르던 탕명의 살기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제야 탕명의 눈빛이 원래의 빛을 찾았다. 탕명의 손바닥에서 붉은 기운이 서서히 사라지자 대장 거지가 바닥에 털퍼덕 쓰러졌다. 탕명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지만 혼이 반쯤 나간 대장 거지는 두 다리가 완전히 풀려 좀처럼 일어설 수 없었다. 축법난이 준엄한 표정으로 거지들을 꾸짖었다. 허황한 소문을 듣고 진신사리를 넘보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다시 한번 내 눈에 띈다면 그땐 부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썩 꺼지거라! 대장이 정신을 놓고 널브러져 있으니 졸개들이 어찌 감히 축법난의 명을 거역하겠는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축법난이 살 길을 열어주자 거지들은 대장 거지를 둘러엎고 혼비백산하여 썰물처럼 사라졌다. 휴. 하마터면 거지들에게 진신사리를 빼앗길 뻔했다. 축법난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축법난뿐 아니라 탕명도 주와 인마에 들 뻔했다. 모든 것이 선우무도가 만들어 놓은 석굴 속 그림들 덕이었다. 석굴 속 그림들은 수타양경을 수련하는 방법이었다. 탕명이 축법난을 따라 수타양경을 펼치자 탕명 단전에 자리 잡고 있던 수타음경의 내공 씨앗이 그제야 발한 것이다.
게다가 진신사리의 신비한 힘까지 발현되자 탕명의 단전에서 요동치던 외계 신공과 천마 신공이 수타진경에 무릎을 꿇고 항복한 것이다. 이제 탕명의 몸속에 있는 진기들의 우열이 명확히 정해졌다. 서열이 정해졌으니 더는 진기들이 서로 싸우는 일은 없을 것이다. 거지들의 모습이 멀어져 가자 탕명이 축법난에게 물었다. 스님, 제 몸속에서 치열하게 다투던 진기들이 얌전해졌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요? 축법난이 나무 상자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나도 내공이 한층 강해진 듯하다. 아마도 진신사리의 신비한 힘 덕분인 것 같구나. 그럼 저희가 진신사리의 도움을 받은 건가요? 나도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그랬던 것 같구나. 뭔가가 생각난 듯 축법난이 가부좌하고 앉으며 말했다. 탕명. 내 들려줄 얘기가 있으니 앉아보게. 축법난의 표정이 진지하여 보이자 탕명이 축법난의 옆에 나란히 앉았다. 축법난은 천불동 석굴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찬찬히 이야기해 주었다. 축법난이 말을 마치자 탕명이 물었다. 그럼 천불동 석굴에서 익히신 내공과 저희 단전에 있던 내공이 같은 무공이란 말씀인가요? 난 그렇다고 생각하네. 자네와 나의 내공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우리의 무공이 부처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만든 무공임이 틀림없네. 그렇기에 진신사리도 반응한 것 같네. 부처님 말씀이라고요? 그렇네. 자네는 아무래도 불심을 품고 태어난 게 아닌가 생각되네. 불심이요? 천마신공을 익혀 원수를 모조리 처단하려 했던 탕명이다. 탕명은 전사가 되고 싶었다. 그것도 가장 강한 전사. 그런데 모든 중생을 사랑하라는 부처의 가르침을 어찌 따를 수 있단 말인가? 탕명의 단전은 안정되었으나 머릿속은 오히려 복잡해졌다. 그럼 제가 스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탕명이 황당한 표정을 짓자 축법난이 피식 웃었다. 훗. 부처의 말씀을 따른다고 모두 스님이 될 필요는 없네. 다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생은 삼가야 할 것이네. 무공을 사용함에 있어 상대를 해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야. 무공은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공을 사용하며 어찌 상대의 목숨이 상하지 않게 세세히 살핀단 말인가? 그리고 그런 삶은 탕명이 원하던 삶이 아니었다. 탕명이 시무룩해지자 축법난이 물었다. 왜 그러는가? 사부를 해친 원수를 꼭 죽여야만 하겠다는 것인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탕명이 답을 안차 축법난이 탕명의 어깨를 쓸었다. 급할 것 없네. 찬찬히 생각해보고 깨달은 대로 하면 될 것이네. 네. 한 차례 죽을 고비를 함께 넘은 축법난과 탕명은 망산 정상에서 서로의 진기가 하나가 됐고 이제는 마음까지 통하는 친구가 됐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